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군요.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세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김태수 목사님을 복음과 도시라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이사로 함께 섬기면서 교제를 지금까지 같이 해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고 많은 목회자분들을 늘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세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생각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절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자녀를 보시면서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근데 한국말은 말이 짧아지면 심각해집니다.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입니다. 이래버리면 아주 이상해지죠. 제가 이 인사를 종종 합니다. 저희 교회가 17년 동안 또 성남에 있는 택평동에서 우리 노숙자들하고 일용직 근로자들, 독거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17년째 해오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얼굴을 뵐 때마다 저는 그냥 밥맛이 나는 경험들을 옛날에 바퍼 사역하시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최일도 목사님이 그 인사를 나누실 때 정말 이렇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살맛이 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맛이 있음을 우리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참 힘겹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내 앞을 버티고 있어도 그 성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밥맛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로 인해서 살맛이 나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묵동초등학교, 당시는 묵동국민학교였는데 제가 묵동국민학교 81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능중학교를 검정 교복을 입고 제가 마지막으로 입학, 검정 교복을 입은 세대입니다. 지금 2년 후면 제가 회갑인데, 그래, 안 보이나요? 그렇게? 2년 후면 제가 60이거든요. 이제, 세월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45년, 진짜 45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 멀리 살지도 않았는데, 졸업한 묵동초등학교, 태능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강동구 성내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 이후로는 점점 더 남쪽으로 지금 이제 용인이라는 동네 동백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오면서 여기를 드디어 가보는구나 그런 설레임이 있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1시간 한 20분 걸려서 오면서 돌아보며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린 일명 탕자의 비유죠.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그냥 이 내용은 익숙한 내용이실 텐데 설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목사님도 이 본문 갖고 설교하셨죠?
네, 그 설교한 내용 똑같이 오늘 해도 시험 받지 마세요.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미 스토리를 꿰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또 저 얘기,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반감되기 때문에 이 설교자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익숙함 또는 식상함을 넘어서 처음 이 말씀을 받는 것처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은혜 샘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또 샘물 중고등학교까지 기독 대안학교를 세워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사례는 아니고 꽤 오래전에 미국의 학교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명 탕자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통해서 세 그룹에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약간은 각색을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은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초등학생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각각의 그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뭔고 하니,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각 그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중고등학생 그룹의 그 대체적인 반응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진짜로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진짜로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우린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대체로 잘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더랍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창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아버지는 그냥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아버지이죠. 제가 목회자로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질주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신 부모님들을 만나서 자녀 양육에 힘겨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듣고 나서 한 번씩 했던 말이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종종 생각납니다.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이, 어머니, 중학교 아이들 눈빛이 저도 무서워요. 근데 그 아이들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온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때 아닙니까? 아주 돌아버리죠. 어떤 간섭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옥은 어딜까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좌에도 엄마, 우에도 엄마. 그곳이 지옥입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간섭하시는 그 엄마의 존재 자체가 그런 시기인 거죠.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사는 아이들에게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데 꿈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죠. 어린애 취급하면 아주 그때부터는 말 안 섞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섞어보겠다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얘들아, 강도사님이, 전도사 강도사실을 섬겼는데, 전도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지 말고 청바지에 아주 캐주얼한 거 입고 와서 설교하면 어떨까? 좀 편해 보이지 않을까? 제 딴에는 이제 좀 말을 섞어보려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전사님, 양복을 입으셔도 좋고요.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좋아요. 어울리게만 입으세요. 좀 어울리게만 입으시라고.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중고등부의 하여튼 사역을 좀 너희들이 한번 맡아서 이런 일도 좀 해볼래? 그러면 그걸 또 못하죠.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수밖에 답이 없을 때가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초등학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은 스토리텔링을 들려줬어요. 이 아버지는 진짜로 돈이 많은 것 같다. 아들한테 많은 돈을 주시고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며 다 썼는데 또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는 아빠를 보면서 이 아빠는 진짜 부자인 아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 아빠, 좋은 아빠인 거지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의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아버지에 대해서 묻자 표정이 아주 시무룩해지고 뾰루퉁해지면서 대답을 잘 안 하더랍니다.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나온 대답이 이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유는 어떻게 아빠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잡지도 않고 내쫓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쉬운 연령의 때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아빠는 그냥 좋은 아빠는 어딜 가나 쫓아오고 함께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6, 7살이면 둘째는 3살, 4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탕자의 아빠는 아들에게 그냥 많은 돈을 줘서 괜히 무겁게나 하고 내쫓은 아빠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한 선생님은 쫓아냈다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빠를 자기 동생을 내쫓은 나쁜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 발달 연령에 따라 메시지의 이해와 받아들이는 수준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론을 아마 입증하려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읽은 이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죠.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줄여서 돌탕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 비유, 그래서 줄여서 집탕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 가장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15장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 보시면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고요. 그들과 심지어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저자들이 예수님을 상종할 수 없는, 아니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들과 어울리는 저 예수를 어떻게 랍비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 속에 집 나간 탕자, 다시 말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 비유 속에 집 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예수님이 지금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환대하며 맞아들인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집안에 있는 탕자, 집탕은 누굴까요? 예, 그렇죠. 맏아들이죠, 맏아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온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들이 아닌 여전히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맏아들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장면으로 비유를 사실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특히 집안에서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 사랑을 받는 이의 신분과 나이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대상에 상관없이 한결같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재산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건 아버지가 그냥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죠. 이 요구 자체로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끼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아예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붙잡아서 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그러한 자식으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징계하고 집안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규례였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 속에서 어쩌면 명예살인이 종종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의 사랑은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한 사랑의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나의 호의와 환대를 거부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최대한 빨리 걷어들여서 내가 받을 상처를 줄이려고 하죠. 그게 본능입니다. 그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복수의 방식으로 말이죠.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험담함으로 우린 복수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마땅치 않고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로 살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세레나데를 부르며 아내로 맞은 그녀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내 살 중에 군살이로구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난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며 분을 뿜어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십시오. 살기가 느껴집니다. 안 그러시군요. 목사님, 저도요, 아내하고 감정적으로 상하고 목소리가 에스컬레이트 되고 그 순간에 내 눈빛을 거울로 보는 순간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살림을 찢어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왜 먼 나라로 떠나가는 아들을 보냈을까요?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좋은 아빠에 대한 기대가 맞아요. 아들을 사랑한다면 보내지 말았어야죠. 언뜻 보기에 주님의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정말 싸가지 없이 떠나가는 아들을 붙잡지도 나무라지도 않는, 오히려 자식을 방관하는 무관심하고 포기한 듯한 아버지의 인상마저 풍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 실패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바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행사할 능력과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확인시키십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실패의 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많은 날 동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실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병듦과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가면서 먼 나라에 갈 때부터 이미 그 아들이 망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들은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던 아들이 세상에서는 되지시는 일도 맡지 못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절망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떤 자리로 세우는 겁니까? 진정한 삶과 행복의 원천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이고 관계를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 실패가, 그 고난이, 그 절망이 주님을 얻게 했다면 그건 축복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제 아내도 신학을 했는데요, 제 아내의 스승이기도 했던, 지금은 은퇴하셔서 세드럴 교회, 옛날에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를 오랫동안 하셨던 양승원 목사님을 저는 종종 이렇게 뵙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이사로 같이 이제는 섬기면서 제가 많은 참 영향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양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참
깊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것인가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 집사님이라는 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양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병상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강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러실 리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집사님 되셨는데 그 막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집사님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놀란 양 목사님에게 강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 병상의 자리에서 털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을 골라 교회 개척만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허구한 날 우리는 굶고 헐벗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정 예배의 결론은 매일 같았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강 집사님이 그 아버지의 매일 똑같은 그 레파토리, 그 말씀이 너무나 지겹고 듣기가 싫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은 교회와 집을 뛰쳐나왔고요, 고학을 했다고. 그리고 자신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노력해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 짓밟힌 그 어두운 때에도 자신은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저의 꿈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답니다.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삶의 여건과 최고의 옷을 입히고 나는 정말 그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나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목사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병문안 오신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전화를 했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주었던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수학이 저편에서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그 아이들의 말을 듣는데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어려운 속내를 털어놓더라는 것이죠. 강 집사님이 집 나간 탕자의 마음으로 집안의 탕자로 남아있는 자녀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였던 사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독립해서 마음껏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라 생각했으나 아버지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기다리셨다고요. 이것이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 아들이 1000만 번 돌아와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안 계셨다라면 여러분, 돌아온 동생도 이미 형에게 쫓겨났을 겁니다. 제2의 방황의 길이 시작됐을 겁니다. 또한 1000만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 둘째 아들만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도 주저없이 내어놓을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던 주님을 본 뒤에 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믿음의 비밀도 잊은 채 여러분 다시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들이우러 나가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뿔뿔이 흩어지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밤새 고기를 낚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아니 그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그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다림이 있기에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육신의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 중에 낙심하며 한숨 짓기보다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 인생의 하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눈물의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품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잘못되었어도 반드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이 여러분에겐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된 안식과 기쁨에 대한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품게 하신 아비의 품을 떠나 있는 영적인 둘째 아들들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4월 26일에 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 영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전하시면서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이미 기도하려니까 VIP, 여긴 태신자라고 부릅니까? VIP라고 하십니까? 전도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 네.
써내려니까 써서 내지. 근데 내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해버렸어. 그런 사람 있으시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마음문이 닫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육신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VIP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붙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은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고향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은 경북 의성,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강원도 분이시긴 하지만 경북 의성, 안동 다 이쪽에 집안이 그 외가 쪽이 다 그쪽에 분위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 12달 철철이 제사가 있는 집안에 제가 장손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는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까지 태능중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강동구 성내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중3 때가 84년도에 있는 것으로 좀 기억하는데 84년도에 여러분 서울에 대홍수가 난 거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성내동, 풍납동이 완전히 다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바다처럼 돼버렸어요. 보통 홍수가 아닙니다. 그게 보통 홍수가 아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북한에서 그때 원조를 해주겠다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원조를 받았어요. 그때는 동사무소였죠. 그래서 북한에서 쌀을 보내왔으니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와서 북한에서 내려온 쌀 받아가라 그랬어요. 쌀 받아왔어요. 그리고 옷감을 보내왔어요. 60년 된 나일론. 근데 쌀을 받았는데 도무지 밥을 못 해 먹겠더라고요. 너무 그냥 묵혀놓은 쌀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쌀을 받아왔는데 북한을 고향으로는 실향민 이웃들이 북한에서 온 쌀 한번 먹어보고 싶으셔가지고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쌀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쌀을 드렸어요. 떡으로도 못 먹을 것 같은 아주 그런 쌀이었는데 중3 때 그 홍수로 저희 집안이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요. 그때 아버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냥 난파선 같은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어머님이 평생 가사를 책임지셨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 묵동에 살 때부터 미용실을 하셨고 평생을 미용사로 사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까잖아요. 고구마 줄기를 까는데 어머니 앉으셔서 고구마 줄기 까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고구마 줄기 같이 까다가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만선아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꼭 찌르더라고요. 장손이니까 또 책임감 때문에 오는 그 무게, 인생의 무게를 벌써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저를 교회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동북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둔촌동에 있는 3학년 9반 그 친구가 1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출석을 부를 때 1번부터 70번 부르면 왜 1번은 누구죠? 키가 제일 작은. 지금 생각하면
인권 유린이에요. 걔가 1번이었습니다. 근데 1번인데 약시가 심해가지고 애꾸눈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신경이 좀 좋은 쪽에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있고요. 시신경이 그러니까 나쁜 쪽에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있고 시신경이 좋은 쪽을 검정 테이프를 붙여서 이 약시가 이게 시각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걸 교정을 그렇게 했어요. 애꾸눈에 여드름 투성이에 키는 제일 작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3학년 때 교복 자율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그 친구는 국방색 가방 기억하시죠, 어르신들? 그 가방을 그냥 들고 다녔어요, 그 친구는. 이 말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떨떠름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정말 허무주의. 집안은 다 무너졌죠. 아버님은 쓰러지셨죠. 제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필름 영사기를 돌리듯이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요. 그 1번 친구가 김재경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합니다. 한반 9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그 중에 목사가 4명, 선교사가 2명. 지금도 우리는 톡방에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서로의 소식을 묻고. 근데 저는 중3 때 너무 뜨겁게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찬송도 못해,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전도도 못해. 이 모태신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저는 평생 이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도 나는 참 의미 있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살리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평생 살아도 후회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보셨는지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좀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보면서 말을 한다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극아이의 사람입니다. 그 성향이 조금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바뀌었을 뿐이지 제 다리는 막 떨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 보이시죠? 제 아내만 알아요. 제 아내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던 인생을 이렇게 바꿔 가시는데요.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전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교회 나간다고 이제 제사 앞에 도무지 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교단이 총신 합동 측 교단이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근본적인 그래서 제가 제사상에 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 제가 수련회 여름 수련회마다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제 친구들이 같이 전도받고 같이 신앙생활 때 한 교회 친구들이 학교와 집 사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학교에서 끝나고 교회 들려서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친구들이 저를 집에 먼저 들여보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죠. 친구들이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1번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는
이윤주 선교사라는 분이, 만선아 그때 우리 집 안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랬어? 왜 그랬어? 야, 너 집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 너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게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한학자 수준의 그 옛날에 그 붓글씨로 그 써가지고 뭐 그걸 자손들한테 줄 만큼 전통적인 꽃상여 매시고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셨거든요. 분위기 아시죠? 집안 분위기.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제사를 안 모셔? 거기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딱 물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너 교회 갈래? 학교 갈래? 선택해. 근데 저는 이제 자식을 어떻게든 이제 설득시키려고 그냥 해보는 소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해보는 소리가 없으세요. 그냥 그 말이 그냥 저희 어머니세요, 그냥. 그래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나가.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래도 장의자를 놓으셨는데, 제가 이 장의자에서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쫓겨나서. 전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잠자는 거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결심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그냥 마중물과도 같은 인생으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해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제가 나중에 직장 생활하다 늦게 신학을 했는데도 제가 나중에 성도들 보고, 여러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을 그렇게 하죠. 근데 정작 어느새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안 돼. 제 마음속에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어머니의 의지는 못 꺾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버님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이 오셨어요. 평생을 골골하게 사시다가 정말 폐암을 걸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진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4년을 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5년째 제가 이 아버님을 모시고 아주대병원에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폐암 환자들은.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 하려고 제 아버님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아버님이 제 손을 붙잡고, 만선아, 내가 기관지 내시경이 너무 힘들어. 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기관지 내시경실로 들어가셨는데 몇 분 안 돼서 막 앞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난리야요. 막 의사들이 뛰쳐나오고 간호사도 뛰쳐 들어가고, 열리고 닫혔는데 아버님 위에 심폐소생술하고 있더라고요.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기관지 내시경하다가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저희 아버님과의 만남,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떤 유언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였는데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너무 구원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시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불러가세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 장례 주관을 하시는데도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위로 예배인지 이관 예배인지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은 377장입니다. 옛날 찬송.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아버님 평소에 기도 제목 가운데 늘 기도하신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저한테 물으시는데 불효자식이더라고요. 제가 탕자인 거예요. 아버님의 마음을 일도 헤아리지 못했던, 아버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아내 손 붙잡고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라고. 저 그때 알았어요. 아버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구나. 그렇게 장례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에게 얘기했죠. 유언 안 남기셨다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아버님 유언 남기셨어요. 어머니 손잡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아버님 유언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유교 신자는 유언이 중요하거든요. 망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게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그걸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회 나가는 자식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직업이 뭐셨다고요? 평생 미용사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다발이 많이 했습니다. 중화제 바를 때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늘 머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 근데 앉아서 뭐 꼼짝없이 파마 말아야 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중화제 바르고 또 뒤집어 씌우시고 또 한 30분 또 중화제 할 때까지.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서로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그 권사, 그 집사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 또 옛날엔 개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개, 여행계, 은행보다 이자 더 쳐주니까. 근데 개주가 돈 갖고 튀었네요. 권사님인데. 저희 어머니가 딱 그때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 내가 손님이니까 받지. 저 인간들은 믿을 인간이 아니야.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그 결심이 더 확증으로 굳어졌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음 문이 닫히고, 그런데 자식이 교회에 자식을 빼앗겼다 생각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셨는데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미용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낙도 선교를 가세요. 낙도 선교회 박원희 목사, 낙도 선교회 대표신데, 한국 낙도 선교회. 어머니 낙도 가니까요. 요즘에 낙도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와가지고 머리 말아주는 거 싫어해요. 그분들도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와서 이거 해주는 거 좋아해요. 저희 그 단기봉사팀 청년들이 미용기술 좀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가서 했다가 욕 태배기로 먹고, 야, 이거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SOS를 쳤어요. 70이 넘으신 그때 당시에 낙도 선교를 갔다 오시고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파마 마셨어요.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바꿔요.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한참을 더 오래 사셨어요. 저희 친할머니 세례식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세례식을 베풀고, 층층시야에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장손인데 제사를 안 모시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다 제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친할머니를 제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한 해인가 지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주시더라고요. 만선아, 장손이 목사인데
제사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제사 다 정리하고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집안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장손이 네가 예배 인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한 분 한 분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있어요. 막내 작은 아버지.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장으로 은퇴하시고 숙모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셨으니까 교사 은퇴하신 부부 교사 재벌이십니다. 아쉬운 게 없으세요? 아직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공교롭게도 그 막내 작은아버지가 저희 교회 근처로만 이사를 오세요. 지금도 저희 교회를 거실에서 문을 딱 커튼을 열면 저희 교회가 정면으로 보여요. 제가 이사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늘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은 차가 많이 들어오대? 저한테. 그 교회는 코로나 시절에도 뭐 부흥이 되나 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좀 오늘 설교가 길지만 여러분 4월 26일 새생명 축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시는 남김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셨던 것처럼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그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시는 그 사랑을 먼저 부음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생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